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네. 처음 신앙을 가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또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믿노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은 하나의 자기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비춰보는 말씀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남한테만 갖다 대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만 대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렛 가난한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후줄근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내실 메시아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진 선제적 지식은, 그들이 미리 가진 생각은 뭐냐면 왕궁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왕자의 옷을 입고 로마를 정복시키고 엄청나게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호름한 모습으로 올 거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사고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오셨는데 자신들이 그려놓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계속 반박해요. 왜 반박하느냐? 너무 옳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엉터리 소리 하고 그래 보세요. 저거 가짜구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도대체 존경받거나 사람들에게 귀히 여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시골 촌뜨기 그저 막 머리도 치렁치렁하고 수염도 길고 시컴시컴하고 그냥 세련되거나 왕자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그냥 통으로 된 옷 입고 그냥 그렇게 허름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말을 꺼냈다면 입을 여시면 너무 정확하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8장 30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들은 내세우며 그들이 내면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메시아를 보내신 것에 대하여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유대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 그리고 교만으로 왜 그래요? 외모가 너무 왕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내면을 봐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영적 깊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꼬꾸라진 사람인가,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묻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예수님을 수용할 여지가 전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메시아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왕국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임할 메시아를 상상하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에 이미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거리에 나가서 머리에다 일부러 치덕치덕 이 뭡니까 기름을 발라가지고 금식한다고 티를 내고 그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체와 내가 저 나물에 11조도 드리나이다. 아니 그런 말을 뭐로 자랑을 해? 마땅한 거를 뭐로 자랑을 할까?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그런 걸 갖다 자랑을 해가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네, 몇 번 기도하네, 뭐 이런 걸 그냥 사람 들으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그 46년 된 성전이 자신들의 자부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져 빚어 올려놓은 그 건물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이미 불신앙과 하나님 대적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음, 받아들일 여지가 너희가 전혀 없다. 진리를 말해줘도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어.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진리죠.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39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그들이 우기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해도 바쳤어요. 그죠? 상황이 안 된다 하여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메시아는 왕궁에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여
모리아산을 3일길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도 믿느냐? 안 믿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화려한 왕자로 등극하지 않고 이렇게 말구유에 나서 나사렛의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며 40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빛을 말씀 생명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보이지 아니하여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 있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려놓은 왕자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그 행실, 즉 말과 행동과 목적과 하는 일과 뱉는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행위가 누구를 따르는지 너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육신적으로 순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적으로 그 가문이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의 의를 힘입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그들이 구원가는 거리가 먼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요, 성경을 읽는데 대학교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건방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볼 때도 요셉의 아들 30대 청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너무 예수가 건방지더랍니다. 그래서 읽다가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 아니요? 아, 이 사람 봐라, 엄청 건방지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아네. 그러면서 철저히 인간 예수. 제가요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요 마치 현대판 유대인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더만요. 성경을 읽는데 철저히 인본주의로 자기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가 여기 회당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네?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네?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는 100% 옳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있구나. 제가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흘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더랍니다. 보여지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쪽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말이 옳은데 이 시골 촌뜨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지고 이거 봐라 이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네? 완전 명령까지 하네? 막 이러면서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다가 바리새인들 같은 말을 하다가 성령님을 만나가서 자기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쪽으로 돌아서니까 세상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꼭 자기처럼 예수가 하는 짓이 다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상하고 참남된 소리 하는 걸로 보이고,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너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막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막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놓으시니 그 메시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지금 책망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어떻습니까요? 우리가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죠. 그럼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값을 치러주셨고요, 먼저 부르셨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마다 예수가 하는 일이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어떤 지식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화려하게 와야만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 희생제물 대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닙니까? 어디 주님의 거짓이 있습니까? 어디 예수님의 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한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 믿어지는 것 참 불쌍한 일이다. 왜냐하면 43절에 이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함.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렇게 인간으로만 본다 이 말이죠. 44절 이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하는 행동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과격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직접 대고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래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행하는 것들이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의 아비, 즉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속에 있는 거짓으로 말하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것은 지금 그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들이 반박하고 이제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요? 몰라요. 자신들이 속고 있는데도 몰라요. 원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사기 당할 때는 모른다더만요. 사기 당할 때는요, 요새 가끔 그런 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은행에 어떤 할머니가 가가지고 돈을 다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사람이 이제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다 찾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창구에서 보니까 이분이 어딘가 자꾸 통화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행에 지금 현금이 조금 모자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다른 데서 현금을 수송해 오면 그 돈을 다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암만 해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그 전화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책이었어요. 이 직원 때문에 돈
전체를 이 할머니가 잃지 않고요, 그 중간책도 잡았습니다. 와, 그럴 때마다요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 아슬아슬 정말 그 바늘 위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해. 왜냐하면 이 직원이 눈여겨보지 않고 눈여겨 듣지 않고 그냥 좀 돈 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고 촉 줘버렸으면 그냥 뭐요, 자기 아들이 국가에 무슨 은행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게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식의 돈을 대신 갚아줘야 당신 아들이 감옥에 안 갑니다 이러니까 그냥 자식 일이니까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그냥 와서 그냥 돈을 다 찾아버린 거 아니에요. 자식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기꾼들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속고 있을 때는 전혀 그거 판단할 판단력이 생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제3자는 어때요? 제3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막 초조하고 전화는 자꾸 해대고 돈은 빨리 달라 하고,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거액을 이 할머니가, 노인분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다 찾으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찰이 오늘 좀 부족하니 좀만 기다려달라고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여기 뭔가 속고 있네 이게 보여요. 은행 직원 눈에는 이 사람 뭔가 속고 있네가 보이는데 정작 속은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들 잘못될까봐 얼른 그 돈 갚아줘야 우리 아들이 감옥에는 안 가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생각이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너희의 행위를 보아하니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낸 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너희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로부터 났다. 마귀로부터 났다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너희를 악한 죄악의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를 하수인으로 쓰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들이 무슨 탄생을 시킵니까? 뭐 생산을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도 거짓을 따르는 자로 행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속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거. 메시아를 그의 하수인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를 거부하도록 하는 그 거짓에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 최대의 이 거짓된 자들의 최대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최대의 살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 하는 짓이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자 보십시오. 딱 나눠지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까요? 그럼요, 거짓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반대하는 영이 믿음을 가리고 여기에다가 바리케이드를 치거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까지 거기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둥, 나에게 경배하라는 둥, 그렇게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하마르티아스 엘렌케인,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문책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느냐? 나를 문책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책잡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믿지 않는다고요? 그들 안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온 삶을 다하여 내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지, 내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순종과 그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요. 누가 옆에서 매일 내게 와서 체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부담이 되고, 어느 날부턴가 성경 읽기 싫어지고, 어느 날부턴가 찬송이 싫어지고, 어느 날부턴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거짓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거짓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게 만든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 속은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온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아가는가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불신하며 내 형편을 핑계 삼고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가, 거짓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온갖 거짓말로, 자 그러면 보십시다.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서 돈을 얼마를 은행에서 가져다가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검찰에서 당신 아들을 지금 구속시키려고 하니, 당신이 그 누구누구씨 어머니죠, 아버지죠. 그러니 아들이 빚진 돈을 당신이 갚아야, 자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소리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에 속으니까 어때요? 발발발발 떨면서 막 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거짓된 자들은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사람을 속여요. 경찰은요, 은행원은요, 딱 보아하니 저분이 거짓에 속았네, 사기꾼한테 속았네, 그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 전혀 없어요. 잠깐 동안 어떤 큰 일이 생겨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속히 깨닫고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거에 분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하고 전화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 경찰에다 신고해야 돼. 성령님께 신고해야 돼. 거짓의 영이 와가지고 믿음을 흔들고, 야 하나님 말씀 다 소용없어라든지 천국은 없어라든지 충성하면 뭐하냐는 둥, 십자가의 길을 왜 가냐, 편하게 가지, 넓은 길로 가지 등 우리를 갖다 자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경찰에다 신고할 데가 없어요. 하늘 경찰에다 신고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일러 바쳐야지.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내어 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니다를 판단해가며,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타락한 신앙에서, 진리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의 형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보다 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의 아비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네 속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를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진리로 그 악을 대적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봐야 하는데 악이 선인 줄 모르고 그냥 악이 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있는데도 두렵다? 그거는 신앙의 타락이 온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도 악한 자이고 흔드는 자도 악한 자이고, 우리 안에서 불안과 공포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절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 절대 내 믿음 지켜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때요?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평강 속에서 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되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자들은, 예, 이미 속은 자들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적 권세를 이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요. 그러니까 교만을 낳고 계속.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더니 예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어나 교만하고 패역한 행위를 버리고 어둠에 속하여 어둠에 속지 말고. 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깊이 새겨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7절 47절 말씀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그 권세와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신앙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거짓에 속하는 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말씀 안에서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